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2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려고 할 때 사울이 일어나서 33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지요. 나중에 보니까 남은 사람들 중에 둘이 함께 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울을 이제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시편도 하고 새해에 대해서 이제 그 본문들 보느라고 조금 넘어갔는데 지난번에 봤던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길갈에서 왕을 공식적으로 세운 이야기는 그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들어왔는데 오늘 12장은 이제 사무엘이 소위 말하는 고별 이런 최후의 연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내가 평생토록 너희들을 공의롭게 어롭게 다스려 왔다.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 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로마서에 나오죠.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몇 가지 질문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누구에게 뇌물을 받아 먹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당시에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백성들에게 관례로 행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쁜 악습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역사책을 보면 어느 왕이 혹은 어느 수령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노라라는 이런 기록들이 우리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고혈이라는 것은 그 기름과 피를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죽을 고생을 해서 얻은 재산 혹은 어떤 그런 이익들을 이렇게 막 빨아먹는 거죠. 왕궁에 갖다 바칠 진상품이다. 혹은 각종 세금의 이런 제목들을 달아가지고 이제 막 고혈을 빨아먹는 행위,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죠. 너무 힘들어서 백성들이 어디 갔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막 집 버리고 산에 막 도망을 다 갔어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학 농민혁명도 애초에 이제 그런 연유로 터진 것들이 있죠. 우리가 알기에 동학 농민 그 운동은
이제 그 일제의 침략에 대해서 이렇게 어병 활동을 많이 한 그런 운동이지만 사실 애초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전라도 고부의 그 군수였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전라도 정읍 부근인데 그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세금으로 착취했던 것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저수지 새도 다 받아먹은 거예요. 막 닥치는 대로 좀 잘 사는 것 같으면 얼굴이 좀 뺀질뺀질하고 기름기가 있는 것 같으면 그냥 탁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 세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봉준의 아버지를 대표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소원수리서를 낸 거예요. 좀 한번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 전봉준의 아버지를 막 곤장을 때려서 죽을 맛지 두들겨 패서 집에 보낸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아버지가 장독이 올라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아들 전봉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그 전봉준이 백성들을 이제 봉기해서 무장으로 이렇게 이제 일으킨 게 동학농민운동의 시작들이 되어졌죠.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관리들도 백성들의 등골을 휘어지게 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던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이런 거 금지하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은 일평생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런 질문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보시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압제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먹으려면 일단 속여야 되죠. 그럼 뭔가 엉터리로 백성들에게 막 소문을 내야 되니까 이제 기자회견을 막 하고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여론을 조성하지. 또 자기 위치와 자리를 활용해서 이제 은근히 압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국제상사 그거 내놔라 뭐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손에 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현장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지만 가만히 보면 다 이와 비슷한 순서를 밟아가면서 남의 소유를 강탈해 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 기억할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무엘은 평생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고 그 말년에 그의 도덕적 탁월성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무엘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흠이 있었더라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당신도 우리에게 막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압제를 가하고 그러면서 우리 거 막 빼앗아 먹지 않았나? 창고에 다 들어있는 거 우리가 봤다. 그렇게 말한다면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일평생 삶에서 그런 터집을 잡을 만한 흥결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사무엘이 무슨 특별한 실력이 있거나 재능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모세 다음으로 높임을 받는 그런 선지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도덕적 위엄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도덕적 위엄 때문에 그가 기도를 게을리지 아니한 그의 영적 권위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사 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우수함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가 도덕적으로 흥결이 많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처럼 문자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 어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또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 것은 이런 도덕적 우월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때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빠진 적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이유들 중에 상당수는 그 사람의 도덕적 타락을 보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믿음에서 후퇴할 때가 사실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도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일평생 보여준 이런 도덕적 탁월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런 탁월함이. 그게 관습이었는데 그렇게 해먹고 사는 것이, 사무엘이 일평생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때 성경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그 모세의 율법의 또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인 것입니다. 처음에 네 가지는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뒤에 6가지는 뭡니까? 옆으로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는 계명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고, 그것이 고스란히 그의 인격에 체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 모세의 율법, 이 십계명이 그의 인격에 체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물이 탐이 나서 설적하려고 하다가, 아니지,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다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웃의 소유물이 탐나지 않은 것입니다. 탐하고자 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쩍 가져갈 생각도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는 교회 막 뭐가 없어져서 10만 가보면 그 집에 있죠. 쉽게 말해서 말씀이 그의 몸에, 사무엘은 체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가 들지 않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사무엘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버스 타면, 버스 딱 안에 타면은 주로 오른쪽 편에 작은 사진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저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사무엘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버스 기사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어릴 때 기억에 버스만 타면 그 사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다시 보면 사무엘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균형을 잡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준 말씀과 기도로. 다시 말하면 배웠던 말씀이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그의 인격에 체득되었다는 말입니다. 꼭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은 말씀을 지적으로 머리에 새기면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나중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겼구나, 말씀을 박대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막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뭐합니까? 예수님 시대로 와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부라 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외식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는 들어와 있는데 삶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법칙을 사무엘은 몸으로 익혀왔던 것이죠. 몸으로 익혀왔다는 것. 이게 체득이라는 것. 그래서 그는 일평생 백성들을 속이거나 또 압제를 가하거나 누구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최후의 연설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그만큼 그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100명의 관리 중에 한두 분이 그런 일을 했다면 사무엘이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모두 다가 그렇게 해 갈로 이러고 쳐 갈로 닦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가르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라고 했으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죠. 예수님은 그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마시기 싫은 선잔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셨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아까는 성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순종하셨고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나는 다 이루었다. 나의 백성을 향한 사랑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100점짜리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과락을 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일평생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내 마지막 순간에 혹은 매일매일의 순간에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도덕성을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하여 한번 말해보라.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무엇이 있었느냐? 어떤 부분이 미흡하였더냐? 오늘 사무엘이가 결국 그거죠. 내가 뭐 속이더냐? 압제하더냐? 빼앗더냐? 이건 결국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었나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의 도덕성을 떳떳하게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 갈로 반갈로 2번으로 되어 있을 건데 사람이 일평생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에게서는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서는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과 사람들 앞에서 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다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게 제가 욥이라고 적어놨을 건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욥을 위해서 한번 보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있는가 한번 봐라. 그와 같은 자가 있는가 봐라. 여러분, 그 욥기서 읽어보면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욥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 욥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공의 인정을 받은 일평생의 삶을 살았다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만큼 세례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원수, 세례 요한을 목단 원수 헤롯도 세례 요한을 인정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경건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의 목을 베기는 하였지만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어렵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아까 로마서 14장 18절 오늘 이번 달 암송 구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본문 2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사무엘이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백성들 앞에 출입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늙어서 머리가 휘어진 이 순간까지 한평생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혹은 금요 기도회 시간에 혹은 여러분 나름대로 어디 기도회에 가서 부흥회에 가서 주여 삼창하고 성령 충만을 소원한 것으로 우리가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 성령의 충만. 밥을 먹을 때나 집에 가서 또 내일 또 삶의 현장에 출근해서나 어떤 현장에서나 우리는 지속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사무엘처럼 도전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한번 정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고 양심에 가책 없이 살았고 떳떳하게 살았고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 한번 쓰게 해라. 만일에 그런 거 있으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내 왕관처럼 머리에 써보겠다는, 그런 것이 없다면 그만큼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있다면 한번 고소장 쓰게 해주라는. 사도 바울도 종종 도전의 메시지를 던졌죠. 그 바울 서신 읽어보면 제가 몇 군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안 알아봤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구절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건방져서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만큼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했던 것입니다. 일평생 살면서 이런 도전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야 하는 거예요. 큰 단락 하나 넘어갑니다. 여러분 17절을 일단 눈으로 보시고요.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도하죠. 그게 뭡니까?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게 밀베는 때라고 있죠. 팔레스타인 지방에 밀베는 때는 5월 6월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건기인데 비가 절대로 오지 않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마른 하늘, 화창한 날씨만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이 5월 6월에 이 건기에 이 화창한 날씨에 갑자기 우리와 번개를 내리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밑에 읽어보면 그렇게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성공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며 우리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과 그 방법을 따라갑니다. 명색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영역에만 국한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많은 교인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방식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는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번성하게 해줄 왕을 구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사실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왕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며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절개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닮아가기를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습관처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적 세계관에 지배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의지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모든 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자동으로 그 지배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 번영과 안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거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왕을 구하게 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 번영과 안정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기쁨,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평화와 기쁨, 자유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충실할 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인격에 체득되어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일단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다에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확신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말씀의 바다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다에 한번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 그 말씀이에요. 어린 자녀가 형들의 흉내를 내면서 풀장에서 다이빙 하려고 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옆에 바짝 붙어 서서 다이빙하는 그 자녀의 곁에서 아차 하면 그 아이를 잡아 올리려는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 유튜브 봤는데 아이가 뭐 자전거 타고 하다가 뭐 잘못 타서 외국의 그 영상인데 그 내리막에 그냥 쭉 그냥 막 미끌려 내려서 어디 이제 받쳐서 이제 저세상 갈 뻔한데 그 차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뚱뚱한 이 젊은 아버지가 얼마나 납세요. 완전 그냥 날다름처럼 뛰어나와서 그 아이를 낚아채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바다에 내 몸을 던질 때 절대로 수수방관하실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한번 던져보려는데 던졌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인생 이 막장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셨습니다.
내 수준에, 저희의 수준에 맞게, 그때 그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나를 떠받쳐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가 확 들어왔겠습니까? 그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학습된 신앙인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받고 뭐 그러면 잘하지만 그때 믿음이 다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을 보면서 제 믿음이 자랐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 죄송하게도 제 믿음이 뭐 조금 이렇게 들어간 것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졸업하고 강도사 될 때 시골 교회 갈 때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교인들에게 학생들에게 침 튀겨가면서 설교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겨우 제 믿음이 조금씩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오면. 그래서 그 가난한 시골 교회에 그 동네 가면 우리 아이들 거기 그 한교리에서 몇 학년이 같이 앉아서 같이 학습해야 되는 그 시골 분교 같은 그런 데 다녀야 되는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 신앙이 자랐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로 모든 게 끝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의 삶이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일째 만에 부활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고 우리들의 부활의 표정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니까 그 말씀의 바다에 내 인생을 던지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우리도 덩달아서 세상의 왕노릇 하는 자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찌질이도 못난 인간들로 취급되어졌겠지만 끝까지 따라갔던 그들은 세상에 왕노릇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바다에 내 인생을 던지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서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서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번성하게 해줄 어떤 것을 더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방갈로 거기 2번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는 과거를 묻지 말라 그랬는데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본문 읽어보면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기차게 배반한 역사를 거기에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또다시 저버리고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쫓아서 하나님 대신 왕을 통해서 구원을 기대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라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책에서 빼긴 겁니다만.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다시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죠. 가장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던 어떤 글에 보니 어떤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목회자들은 반드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신앙만 알지 말고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어떤 교수님이 적어 놓으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에 마치 쥐와 같다는 비유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쥐가 고양이에게 잡혀 먹는 이유는 덩치가 작고 이빨과 발톱에 힘이 없고 스피드가 뒤지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쥐는 고양이에게 쫓겨서 지구묵으로 손살같이 들어갔다가 숨었다가 그만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 구멍으로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고양이는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다시 나오는 그 구멍으로 다시 나오는 고양이를 냉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빠르시죠? 사무엘은 백성들의 형편을 바라보고 영적 통찰력과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민족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지도자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이걸 모르면 눈이 먼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장이들처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어느 땅 사라 복권 사라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눈. 그러려면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하고 과거의 실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슴 아픈 실패의 흔적들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도 기억해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덤으로 기억할 것은 거기 손가락표 되어 있을 것인데 뭡니까? 회개입니다. 사무엘은 이 17절을 통해서 단호하게 백성들의 죄를 덜추어내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보면 쭉 나옵니다. 19절 쭉 나갑니다. 엘리 제사장과 다른 부분이 이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런 모습이 없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셔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어떤 나쁜 의미에서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여, 저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대에 회개를 외치는 목사를 만난 것을 여러분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설교에서 은혜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에서 진짜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뭡니까? 회개할 제목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회개할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후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장례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죽었다. 우리 가족이 부고장을 보내겠죠. 모바일 부고장을. 그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심히 다 보는 것은 아닌데 가끔 유명인들이 이렇게 죽고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이런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이렇게 제법 이렇게 좀 이렇게 뉴스에 나기도 하고 좀 그런 이제 장례를 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 장례식을 보면 그 삶에 살아온 궤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종교를 또 떠났어. 정치의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것을 떠났어. 저 사람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았구나. 멋지게 살았구나. 다른 경우입니다만 오늘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이제 이 현장에서 은퇴해야 되는데 마지막 최후의 연설을 하면서 내가 너희 속이더냐? 압제하더냐? 무엇을 빼앗은 적이 있더냐? 그러면서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도덕성을 확정받고자 했던 거죠. 우리의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신앙 공동체의 교우들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실감이 나겠죠. 그런 날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만은 저는 만일에 혹이라도 우리 교인이 소천하시게 되어지면 장례를 치고 그 다음 주간은 그분을 추모하는 주일로 지키고 싶습니다. 사진도 좀 걸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우상화하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분을 한번 추억하고 그분을 한번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을 한번 더듬어 보고 그때 여러분 죽고 나서는 못 내놓습니다. 살아있을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목사가 뭐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김지사 돌아가셨는데 이게 내놓을 게 없어요. 장례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분에 대해서 설교할 게 없으면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례 예배 갔는데 그분을 위해서 좀 목사가 이야기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당신의 장례식 모습은 어떠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한번 다시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 292장으로 골랐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와야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자매님들이 3절합니다. 같이 합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형제님들이 4절 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각은 나. 같이 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메모한 거 보시고 몇 가지만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또 사무엘이 늙어서 머리가 휘어지며 이제 현장에서 은퇴할 때가 되어져서 백성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그의 인생 속에 그의 머리부터 발까지 그의 삶 속에 체득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제 이 노년에 현장에서 은퇴하여 주님의 부름을 받으러 준비해가는 이 순간까지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헛결이 없이 그 도성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 주여 말씀의 바다에 우리 인생을 한번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오나 주여 우리가 주님을 한번 만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경험하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그 말씀의 바다에 우리 인생을 한번 던지면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의 바다에 주여 우리 인생을 한번 던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풍랑 있는 바다에 자기의 몸을 던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번 던지는 것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받쳐주시고 주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여 십자가에 달렸던 우리 예수님을 주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에 땅에 아래 땅에 있는 모든 무릎들이 그분의 무릎 앞에 꿇을 수 있게 하시며 그분을 따른 자들이 주여 이 땅에 왕노릇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말씀의 바다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간증하며 우리의 신앙을 확정할 수 있는 당당한 은혜들을 자신감들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로 전한 것이기에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만 가슴에 꼭 기억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이상으로 더 깊이 더 넓게 오늘 교우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할 때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눈질하고 또 우리가 그 사고방식에 빠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성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월 속에서 확실히 주님을 고백하고 확실히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거루두기 사랑 우리 교우들 다 기가하시고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께서 적절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우시고 주님의 손을 전에 활짝 펴주셔서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든지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든지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 탁월함을 당당히 자랑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정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미진하고 지금까지 부족하였지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주님의 격려를 받았어. 다시 한번 이 진리의 정상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위원을 다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바다에 내 인생을 던질 때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받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때마다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후의 교제 자리에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시는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고 위로받고 평강을 누리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 생업의 현장,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간섭하시며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주의 신령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의 도덕적 우월함을 확실히 증명해 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